어제가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3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산에 내려가서 형제들과 만나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나머지 보통 네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는 미국의 둘째 형님이 좀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오랜만에 오형제가 같이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이제 제가 형님이 세 분이 계신데 미국에 있는 셋째 형님이 못 오셨으니까 5명이 모였는데, 형님이 2분이 계시고 동생이 2명 있더라고요. 제가 딱 중앙에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형님 2분은 이제 70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나이가, 저희 동생은 저를 바짝 따라오면서 50대 후반에 저와 나이가 이제 비슷하게 같이 50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오형제가 건강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형제들 중에도 세상을 떠나는 형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은 그래도 50대 중반, 60대 이렇게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건강한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날들도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제 우리 형제들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같이 모이다 보면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까, 그러면서 동생들이 나이 먹는 건 모르고 자기만 나이 먹는 걸로 생각해서 벌써 너가 나이가 그렇게 됐냐, 이렇게 이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늘 보는 얼굴이라서 얼굴을 대면해서 볼 때는 나이가 들은 것처럼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고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나이들이 정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나이는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신 환자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건강을 잃게 되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형님이 이제 뭔가 본인이 건강의 이상을 느꼈어요. 미국에 간 지가 이제 9년 됐는데 그동안에 건강 검진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의료 혜택이 사실 잘 없어서 그런 검사를 잘 못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도 잘 못하고 치과 치료도 잘 못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치과 치료도 받고 이렇게 병원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릎 연골 다쳐서 연골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연골 주사를 이제 맞는데 1년에 2번씩 맞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골 주사를 맞는데 연골 주사가 보통 한 대 맞는데 5만 원이에요. 그리고 1년에 2번 맞는 건 보험이 되기 때문에 또 별로 얼마 안 비싸고, 또 보험이 안 되더라도 실비로 되기 때문에 5만 원 맞으면 또 실비로 나오니까 그 맞는 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데, 저희 셋째 형님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형님도 무릎이 안 좋아서 연골 주사를 맞는데 미국에서 한 대 맞는데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5차례 정도를 보통 맞을 때 맞거든요. 5번을 맞으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내고 미국에서 맞을 바에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맞는 게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하고 한국하고 의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의료적인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형님이 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껴서 이제 한국에 9년 만에 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증상들을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암에 걸린 거다. 나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별 이상이 없었어요. 다행인데 그러면서 형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형님도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목회를 했었고 지금은 목회를 안 하지만 목회하실 때 교인들이 뭐 큰 수술을 받는다라든지 교인들이 많이 아프다라든지 암에 걸렸다라든지 그럴 때 형님이 이제 목사니까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위로해드리고 그럴 때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암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걱정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불안하더라. 교인들에게는 그럼 괜찮을 거예요. 기도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이 막상 이거 뭐 큰 병에 걸린 것 같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문제가 되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거를 볼 때는 뭐 그게 뭐 그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본인이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신정론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묻는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인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왜 암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는 사람이 잘 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겁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다루는 그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욥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욥이 동방의 부자이고 이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되고 하루아침에 자신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욥은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또 그렇게 묻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벌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텐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묻는 것,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올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에게도 끊임없는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저희 아버지로 인한 좀 고민이었어요. 제가 96년에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뇌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68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시고 뇌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을 하셨어요. 근데 회복을 하시면서 점차 좋아지시다가 수술하신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다시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는 잘 회복이 안 되시더라고요. 첫 번째랑 너무 다르셨고, 그래서 계속 투병하시고 그러시다가 7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를 살려주실 거라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셨고 또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또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는 아버지가 안 돌아가실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분명히 아버지 안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아버님이 상태가 계속 안 좋으신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안 고쳐주실까? 계속 우리가 형제들 같이 기도하는데도 아버지를 왜 안 일으켜 세워주실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2000년 2월 15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73세에 돌아가셨고 제가 2000년 3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딱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못 보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안 살려주셨어요? 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남았었어요. 아버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그 후에도 목회하면서도 그런 문제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야만 할까?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목사로서 무슨 말로 그를 위로를 해야 될까? 그게 참 난감하고 참 어려웠어요. 좋은 일이 오면이야,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이야, 그거는 축하해주면 되는 일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거를 어떻게 위로를 하고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정말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고 그 신정론 때문에 참 의문점이 많았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는데 공부하면서 그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시편과의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시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탄식시. 오늘 시편 13편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탄식시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는데 그래서 시편을 이 로렌스 모피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편을 기도학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시편에 다양한 상황들이 나와 있고 다양한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정말 시편을 기도학교라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류가 탄식시라는 거예요. 탄식시.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시편 13편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그 시편 13편 기록한 기자가 지금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탄식시의 특징은 언제까지,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저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루 종일 근심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원수가 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시편 13편 말씀 같은 걸 볼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이렇게 뭐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뭐 따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3편을 읽을 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3편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참아야지,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탄원하는 것, 그것도 기도의 종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걸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탄식의 핵심은 믿음이 없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믿음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너무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을 견뎌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그 기도인데 탄식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순종하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런 고백한 것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내용만 기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뭐 정말 항의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정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믿음 좋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꼭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따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여기에 꽁 하고 있으면 나중에 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 때로는 정말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결코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시편에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시편의 그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것을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는 것이 믿음이지만 참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라는 것이고, 시편은 그런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하고 달랐어요. 야곱은 약삭 빠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형님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죠? 선물을 보내고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맨 뒤에서 형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요. 형님이 가만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마치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야곱의 기도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도 준비했고, 내가 처자식도 먼저 형님 앞에 보내고 하니까 그걸 봐서라도 형님이 나를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죽게 살기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말 천사와 씨름하듯이,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중에 천사가 하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탈골이 되잖아요. 그래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했죠? 당신이 내게 그러니까 그 야곱이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게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듯이 내가 몸부림치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살다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미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하셨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뭔가 질병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고, 그리고 뭔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고,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냥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 yes,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 no,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 스탠바이, 뭔가 나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나중에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나중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응답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몸부림일 수도 있지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막 때를 쓰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그것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를 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저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다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래서 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탄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따지듯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시편 13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에 몸부림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